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설교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편 설교를 하는데도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아유, 조금만 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56km로 달리니까 더 빨리 옵니다. 왜 그 키로수를 얘기하는지 아주 실감은 느낍니다. 끄떡끄떡 그러시는 분들은 더 느끼겠죠, 저보다. 키로수가 빠르다는 거. 저는 이제 60이 무슨 숫자인지 다는 모르지만 60이 안 올 줄 알았는데 60이 와 있습니다. 저는 60을 이제 오는구나 하는 생각 정도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60이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나겠죠. 55세를 넘어서야지만 60이 생각이 날 겁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55세가 넘어서서부터 60이 오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0이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는 60이면 굉장히 나이 먹은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60살 넘어서 거의 다 돌아가시고 굉장히 지금처럼 80 정도를 60으로 봤을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80이 됐을 때가 한 60 정도? 지금 우리 80이 한 60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이 드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60이 너무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그게 이제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60 넘은 분들이 하는 얘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기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처절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보지 못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듣지도 못한다는 이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전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보지 못하고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듣지 못하는 현상. 복음 앞에서의 우리 현상은 그 현상입니다. 근데 그게 들린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춤을 등실등실 치고 이 땅 걸 다 내놓고 다 팽개치고 그분 앞에 가도 시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물질, 이 땅에 사는 나의 삶, 그것이 예수를 저버리게 하는 것을 잘 조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 조련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그 말을 홀따닥 믿고 사도 바울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 그럽니까? 저번 주에는 자기가 부끄러운 자랑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교회의 그 염려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자랑마저도 했습니다. 그런 그 부끄러운 자랑은 자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자기가 낫고 누구보다도 더 나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도망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22절로 27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로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이 누른다 해서 근심 걱정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멀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이후로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 잘 돼야지,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아야지, 지금 한국교회가 하는 시그가 아닙니까? 교회를 나와서 자식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복이지, 예수를 배척하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을,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그가 왕이 없던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벗어나서 지금까지 온 우리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보다는 사도 바울처럼 그분을 인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을 주로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도망 다녔습니다. 오죽하면은 급하니까 바구니를 타고, 창문으로 바구니를 타고 내려왔겠습니까? 우린 그래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최소한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거 조금 쪼달리고 먹고 사는 거,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고난은, 복음 앞에서의 고난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고난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그분이 와 계신데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행보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전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잘 되길 바라기보다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전체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믿음 앞에서 바로 가면 이뻐 보이고 믿음에 벗어나면 빨리 나가서 나하고 관계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늦지막히 하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는 나를 봤을 때 엄청난 일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일만 봤다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게 일을 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앞으로 먹고 살 게 막막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앞으로 먹고 살 게 막막한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게 틀려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안경을 문으로 꼭 챙겨서 나왔지 않습니까? 글이 안 보여서. 글씨를 굉장히 크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씨가 안 보인다고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잘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았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되는 내 육신이 어떻게 되든 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가 외로워지고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괴로워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회출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욕망은 오로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고 춤을 춰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흔들리면 세상 없이 그분과는 거리가 멀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 사는 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내가 그분의 삶,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거 위에 어떤 복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먹고 살 게 있고 난 돈을 안정해.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리킨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 아무리 풍파를 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저번주에 봤던 말씀만 해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가진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목사인 내가 가진 거 잔뜩 갖고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치솟아 오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비자리 교회가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걸 얘기하되 그것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 것을 조건화해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것은 그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복이긴 복이되 예수를 아는 복보다는 덜한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 그 전에는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지위와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큰 의인이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 복음이 나락에 떠질까봐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이 성령께서 꽉 집어넣으셔서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이 예수가 누군지 관심을 갖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장을 3번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는 40 이상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를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하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천히 받을까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심한 매질을 할 경우 그를 불구자로 만들기 쉽고 그럴 경우에 그는 평생 조롱거리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여러분 여기 친히 여김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여김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이 말은 멍에를 더럽히다, 모욕하다, 가볍게 평가되니, 수치를 당하다, 그 다음에 멸시를 당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가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39대에서 끝냈습니다. 40대를 못 때렸습니다. 40대가 넘었을까봐. 40대 이상 때리는 것은 동물에게나 하는 짓이지 인간에게 하는 짓이 아니라
벌을 주되 딱 40대까지만 때리는. 잘못 때리다가 때리는 사람이 잘못 때려서 40대, 41대가 넘어갈까봐 39대에서 끊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9대짜리를 5번 맞았던 겁니다. 태형을 3번 돌로도 맞고.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맞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태형을 맞는다면 다 도망가고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돌로 맞아서 성문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툭툭 다시 일어나서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온전히 잡으셔서 쓰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게 제 힘으로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힘도 있고 근력도 있고 모든 게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붙드시고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인정하셔서 그렇게 생각을 줘서 지금 거기까지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나서 제가 뭔가 특별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무 걱정 없고 살겠습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를 염려 안 되게 하시니까 염려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월이 가는지 모르고 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세월이 가는지 모르고 살셔야 됩니다. 지겹게 오만 가지 잡생각 다 하면서 끙끙 앓면 병밖에 더 옵니까? 제가 다른 사람보다 튼튼한 겁니다. 몸은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눈이 나빠진 내 눈을 보고 한 번도 근심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암이다. 너가 얼마 못 산다. 그럴 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죽음 앞에서 떳떳할 것 같고 죽음 앞에서 나는 완벽할 것 같죠. 인간은 절대로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덜덜 떨릴 겁니다. 육신은 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셔서 내 영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창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피한 복음. 부끄러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세상으로 봤을 때 목사가 맨날 두들겨 맞고 복음을 전하는데 맨날 감옥에 가 있고 그러면 누가 그 복음을 따라가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얼마나 건엄하고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우리 마음에 그런 복음 앞에서 있는 그분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분으로 보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부끄러운 자기의 연약함을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맞고 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끄러운 것을 더 자랑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사고 속에서 이 땅을 삽니다. 전 그 사고가 무너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만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생각을 그분이 하게 하셔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보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질 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땅 것을 소망하고 이 땅 것이 먹고 사는 게 불안해지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정관념에 꽉 차서 거기에 머물러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갈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여태까지 일은 다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여태까지 그런 것들 다 내가 얘기했던 얘기들 그런 것들보다는 내 속에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염려하는 염려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염려하는 염려가 아닙니다. 빨리 부흥 안 되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고 이런 염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염려는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복음이 땅바닥에 떨어질까봐, 그들이 거짓 교사들 듣고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복음을 저버릴까봐, 복음이 없어질까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복음이 무너질까봐 염려하는 것이 그게 복음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올까봐, 교인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큰 교회가 되지 않아서,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네들은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목회가 너무 존경스럽대요. 나 같은 목사가 한국교회에 없을 거래요. 에어컨도 날아다니고, 다른 목사들은 얼굴 색깔이 피부가 화한데, 환하고 넥타이 메고 있는데, 목사님은 얼굴이 새까마지 않냐고. 바깥에 끄슬리고 일을 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나를 보는 눈이 좀 틀려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감리교 목사들은 다 넥타이 메고 다 거룩한 척하고 그러고 앉아있는데 나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큰 교회를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목회를 하려면 당신 큰 교회를 하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해라.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그리고 속으로는 한 두셋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 그 생각이 너무 내 속에 차 있었습니다. 전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신도로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목사를 통해서 엉뚱한 복음이 전거돼서 교인이 엉뚱한 말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엉뚱한 말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교회에 대한 염려는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염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을 안 돼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적인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공적인 목회를 못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줘서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예배당을 크게 줘서 대기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삶을 살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이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찬란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왕으로 삼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를 가운데 너희로 감독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이리와 늑대들이 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대로 돼버립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는 그 이리들이 얘기하는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세상에서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는 그들을 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게 생리에 맞겠죠.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 해야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좋아놓고 자식 잘되게 하는 거 다 망가뜨리고 그러면 예수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시겠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보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들 저런들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왕이 하라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분의 종으로 그분이 살라는 대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하찮게 보이는 사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내가 하찮으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저 하나 하찮아지면 어떻겠습니까? 고린도교 교인들은 자신들을 뺨을 치는 그들을 용납합니다. 내 영혼을 빼앗아가는 그들을 용납하고 따라갑니다.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되 인생에 매이지 말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난 매일 그래서 힘들어. 그것보다는 매일 이렇게 사는데 영화도 보고 때로는 아무리 바빠도 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눌려서 살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행복하게, 나보다 좋은 집에,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하나님, 매를 맞았던 사도 바울, 고난을 당했던 사도 바울을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전혀 무시하고 왜 교회를 염려하는 삶이 되었을까요? 그 삶은 뭐겠습니까? 뭔지 곰곰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보좌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만나러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열심히 잘 때우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놀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놀러 다니시고 밭에 가서 뭐 뜯기도 하고 걸어 다니시고 하루를 사시면 됩니다. 나처럼 열심히 목사니까 열심히 노가다에서 일 잘했으니까 잘 살고 하루 종일 풀도 돌아다니고 밭으로 산으로 돌아다니면 잘 못 산 겁니까? 그것도 일입니다. 내가 갖춰진 환경 속에서 시간이 많은 분은 시간을 많이 잘 활용해서 쓰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은 사람을 보고 난 저렇게 시간 좀 많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불평불만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저 맡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절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을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거리가 생기시면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잠깐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서서 열심히 이기시면서 승리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다가 복음 앞에서 다시 무릎 꿇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